제목은 죄 없는 독생녀 대 그 3대 왕권, 문선명과 학자한의 신학을 비교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원리는 왜 그리스도가 다시 지상에 재림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판 11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인류에게 줄 수 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와야 된다. 이렇게 원리 강의에서 강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후아담으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가정을 가짐으로써 3대 축복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 이것은 축복과 이상 가정 1권에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여자는 항상 천사장의 부인으로서 부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은 천사장의 신분은 빼앗길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다락 세계에서 신부를 복귀하고 그리고 그 혈통을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리스도가 왜 재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천사장의 부인이 복귀되지 않으면은 해와의 입장은 세울 수 없다,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을 때는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는데, 그렇구나. 예, 제 앞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아담의 후손 50억 후손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황족 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님의 직계 혈통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가인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 선집 249권 114페이지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전성경 영어판입니다만 24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30년 전에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등록이 된 다음에 아버님은 후계자를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후계자는 통일교회 모두에게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 모든 장부모님 가정에게 알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unanimously 전원 일치로 모두가 그 후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1984년 6월 5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뉴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83년에 우리 이대왕께서는 5살이셨죠? 한국 나이로. 그때 만일에 후계자로서 아버님께서 나의 후계자는 여기 5살짜리 아이 문형진이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참 따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후계자는 후계자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때부터 83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No matter how young or youthful the area is, 아무리 어려도 He is the one who will supervise and control. 이것은 아버님의 물론 한국말을 저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어려도 그가 감독하고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전수되면은 누가 낫고 누가 못 낫다는 것은 이제 상관없다. 누가 잘 넣고 누가 못다는 것은 상관없다. 아버님이 권한을 전수하면은 그 후계자가 불구자라 해도 신체 장애자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는 우리가 선거로 뽑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선거를 뽑지만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는 우리가 선거를 뽑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싫다. 나 이 사람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딱 찍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네?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무슨 시끄러워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난 그래도 난 이러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가 부모를 결정합니까? 난 이쪽 부모가 좋다. 나 이쪽으로 갈래.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전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아버님께서 83년에 6월 5일 날 역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에서 어느 때든지 참 아버님의 육적인 대신자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왕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가 되시는 그 이대왕님은 이 정적인 측하고 횡적인 측이 교차되는 점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축이라는 것은 아버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 지상에 계시는 대신자 상속자 이대왕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녀님들에 대한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 우리는 물론 그동안 아버님의 자녀님 중에 참 자녀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아버님의 유업과 권한을 전수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자녀님들은 아주 어려운 길을 또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버님의 후계자가 될지 우리는 그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셨냐? 누가 그 유업을 전수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미디어를 거기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버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직접 들어봅시다. 음량을 올려주세요. 돈 한 개 돌아야 돼. 그런 달교 전체에 있어서의 세계나 한국 중심 사고 중심까지 중심이 쭉 고정할 만큼 앞으로 전부 다 거기에 내가 하던 대신을 맡겨줄 거예요.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 체험으로 보나 모든 거나 형진이 수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알겠나? 유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문형진님을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갈까? 예. 그리고 또 3대 왕까지 임명하셨습니다. 그 신주님을 또 2008년 4월 18일 역시 기도를 하시면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3대 왕까지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지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지님께서 말씀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자신의 그 동생이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동생을 기꺼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세계회장 임명식 때이죠. 이것도 거기서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동생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니까 저는 충분하게 저 동생은 우리 세계회장으로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 듣지 않죠.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싸움할 줄 잘 압니다. 한 번에 결심하고 믿으면 끝까지 합니다. 내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영진 동생은 그 동생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모든 것은 잘하고 모든 형제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생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정말 형진 동생 지켜주고 잘 되게 만들라고 도와주려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약속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예, 아주 감동스럽죠. 이렇게 형이 눈물 흘러가면서 아우를 증거하는 그런 그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이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국지님의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이대왕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2015년 그때 철력 7월 17일 양력 8월 30일에 여기서 그 왕관을 자기 동생 머리에다가 씌우는 그 광경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자기 아우를 이제 왕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시겠다. 이런 훌륭한 형, 이런 훌륭한 카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승리한 카인으로, 승리한 그리고 형제님을 승리한 아벨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아벨과 카인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님은 영계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2012년 양력으로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그 식을 하고 딱 3개월 후에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가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도 아버님께서는 한시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셨겠지만은 아무리 한시 어머니가 잘못하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다. 믿고 영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9월 5일날 양력으로 9월 5일날 전력으로 7월 17일날 영계로 가신 것입니다.
이거 이 두 아들에게 맡기고 간다. 맡기고 갈 수 있다. 나는 영계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저 117세까지 살아야 된다, 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때 가인과 아벨, 그 국진님과 형제님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버님께서는 그러면 그 다음 세기에 아마 신주님을 또 키우고 신주님을 그 왕을 세운다든가 후계자로 세운다든가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죠? 117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국진님, 그 형제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전력 7월 17일 날 영계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시 어머니의 배신, 한시 어머니의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것을 믿읍시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또 한시 어머니처럼 저도 박수를 청하네. 이건 안 되는데. 네, 아버님을 위한 박수입니다. 아버님을 위한 박수. 예. 국진님은 지금도 그때도 그저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형제님을 모시는 저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그때 자유사회 그리고 강한 대한민국, 강한 일본, 강한 미국에서도 그 강의를 하셨어요. 워싱턴에서. 또 여기 현대그룹 임원도 만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박근혜 그때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후보를 선포하기 조금 전이었지만 박근혜 씨가 그때는 우리 행사에 와서 자신의 외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노믹 존에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한시 어머니의 실패가 없었더라면은 이 두 분이 벌써 한국의 엘리트층에 벌써 들어가 있었어요. 벌써 들어가 있었고 앞으로 한국을 전일국의 시발점으로 만들 수 있는 벌써 체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만 우리가 좀 더 먼 길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아버님의 축복과 권한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때 1월 15일과 31일에 그것을 천정궁에서 대관식을 하고 또 미국 서울과 뉴욕의 시차를 이용해서 같은 의식을 같은 날에 1월 31일에 뉴욕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참부모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전수하나이다. 전수하나이다. 전수하신 거예요. 예? 그 옆에 한시 어머니도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수하나이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들어봅시다. 장제의 부모님 안식관 안착 지계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네, 전수하나이다. 이것이 아주 역사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전수하나이다.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수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대왕님은 이제 그 참부모의 내외부는 참부모의 모든 권한을 전수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참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이시고 참부모의 지상에 계시는 참부모님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청평 가봐야 참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2010년 6월 양력입니다만 6월 5일 날 아버님께서 선포문을 내셨죠.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참 부모님도 한 분 부모. 만세대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 통일 본부도 절대 유일의 본부다. 기타 사람은 그 외에는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기타 사람은 이단자며 폭발자다. 지금 폭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미 펑 폭파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폭파자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상 내용은 참부모님의 선포문이다. 문선명인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에 하셨다가 2010년에 또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6월 21일에 훈독회에서 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 장남도 필요 없고 그리고 삼남도 셋째도 필요 없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필요하다. 참 어머니를 위해서 참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것은 형진이다. 그리고 국진도 필요하다. 이 두 아들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5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베가스에서 천화궁에서 그 국진과 형진 이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로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대신자 상속자이고 아버님의 후계자라는 것은 미국의 CNN도 밝히고 있어요. CNN도. 뭐 CNN 또 엉뚱한 말도 많이 하지만 이때는 아주 좋은 말 했죠. 이 사진 설명을 보니까 그 레버런 성명문 퓨너 그 문성명 목사의 그저 장례식이라고 하면서 왼쪽에 문형진 그는 저 선명문의 저 막내 아들이고 가장 젊은 아들이고 그 후계자 그리고 그 형진의 형 국진 오른쪽에 있다. 그 통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그 지도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NN이 형제님을 후계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CNN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또 일본의 스도 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본 물론 미국에도 오래된 식구들은 거의 다 스도 켄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 입교하고 들었습니다. 저도 스도 선생님의 120일, 7일, 21일, 40일, 그리고 110일 수련회를 저는 연속적으로 받았어요. 입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자, 음량을 좀 낮춰주세요. 좀 줄이세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아버님, 한 사람이라도 나만큼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100년에 한 번이라도 100년씩 한 번만이라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님께서 기도하셨어요.
100년에 한 번이라도 나만큼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때 아버님께서는 이것이 그 수십 년 전인데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찾으셨어요. 참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같은 눈물 흘리는 사람. 아버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내 아들, 가장 청의 아들, 그렇습니다. 세계회장 형제님입니다. 이렇게 형제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수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어는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오래된 미국 식구들은 다 이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리브카의 그 승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세계 경전 2권 2판 471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물론 야곱도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어머니가 100번 100배 더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자세를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리브카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완성하고 그리고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리브카를 말씀하셨습니다. 리브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야곱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선민의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한시 어머니는 뭘 했을까요? 아버님께서 2011년, 2012년에 카인과 아벨로 승리한 카인과 아벨로 선포한 형 아우를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히려 한시 어머니는 그 후계자를 해고했습니다. 아버님의 그 성화가 끝난 2주 후에 보름 후에 그때 형제님을 한국에서 5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에서 다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하님의 그 2013년에는 또 미국 협회장 입장에서 해고당했고요. 그러면 연하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봅시다. Because they are the one who put in 음량을 좀 줄여주세요. 두 분은 어머니를 완전히 믿었다. 아버님도 믿고 아버님도 믿었다. 형제님 국진님도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어머니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었죠. 그건 있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머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They still put their trust on mother that mother will make a good decision. And a couple times 형제님 told 형제님 sees everything so closely. So 형제님 mentioned 국진님 that 어느 때는 형제님이 이렇게 국진님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의
그 주관 하에서 노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을까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청평 재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 재단도 모든 것을 그때 어머니의 그 관할하에 놨습니다. 댄벨이 그 이후 모든 것이 어머니 안에 그 결국은 들어갔죠. 국주님은 완전히 100%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라든가 그 전통뿐만 아니고 그때 완성기 전복궁을 위한 헌금 그리고 이제 선교재단에 그때는 5천억 원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재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앞으로 한국 지도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될 그걸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거죠. 다음으로 갑시다. 이것도 들어봅시다. 이것은 한시 어머니와의 마지막 형제님의 마지막 회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하님이 설명하십니다. 2013년 아버님의 성화 기념일에 가셨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에게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때 연하님은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또 어머님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분열됩니다. 아버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좋아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 영계에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날 전화도 하고 그리고 꽃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을 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 어머니는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또 전화를 해도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다. 바쁘다. 전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청평에 형제님이 가셨는데 역시 성화 기념일 전후에 가셨는데 그때는 한시 어머니가 만나지 않겠다.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화 기념식에 나오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다. 그때 가정연합의 의도는 형제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형제님을 단상에 세움으로써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 없다. 해서 거기에 시계는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 묘에 그때 따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님도 따로 만나려고 했는데 한시 어머니는 그때 만남을 거절하고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의 눈물이라는 책자를 보시고 이런 내용도 일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완벽하냐, 무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2011년 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해결됐습니다. 아버님은 2013년 6월 16일 계속 양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2017년 5월 11일 말씀입니다. 23년 6월 16일까지 자신을 완성하고 본연의 이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2007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9일 완성급 이제 참부모 성원식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2012년 참부모님 성탄절에 또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2011년 8월 29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우리 생일 때 이 결혼식을 가질 것이다. 이 결혼식을 가짐으로써 이제 참부모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전정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전날에 아버님은 그것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1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기하신 거죠. 2012년에 어떤 시기 있긴 있었지만 아버님은 이것은 예행 연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습이라고. 근데 아버님 이제 1년 연기하고 2013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아버님께서 성화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성경에 대해서 아버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천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다. 천성이라는 단어가 말이 어떤 제3자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벨상을 몇 개 받았어도 이것을 손댈 수 없다. 천성경을 손댈 수 없다. 손댈 수 없으니까 새로운 교파가 나올 수 없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의 말씀 선집 447권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성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 다른 말을 거기다가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말을 거기 넣지 말라고 하고 있다. 내가 똥이라고 하면은 똥이다. 그리고 내가 주먹이라고 하면은 주먹이다. 그것을 내가 풀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2008년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 어머니가 임명한 위원회가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김효율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한 단어도 손대지 마라. 이것을 이대로 출판해야 된다. 이렇게 평화의 기준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7월 14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발대 교재 교본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발대 교재 교본을 이제 나는 남기겠다 하셨고도 인류는 이것을 앞으로 영원히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하시면 이제 곧바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대 교재 교본이라는 것은 금문선 명선생님 말씀 선집, 그리고 원리 강론, 그리고 전성경, 그리고 이제 가정 맹세, 평화신경, 참가정, 전국의 문, 그리고 이제 평화의 주인, 혈당의 주인, 그리고 세계의 경전, 이 8가지를 아버님께서 발대 교재 교본으로 정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발대 교재 교본을 봉헌하셨는데, 이제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참부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이어서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감옥을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이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 그렇습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두뇌로 바꿔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런데 특히 아버님의 선집을, 말씀 선집 마지막 22권을 한번 출판했다가 회수하고 다시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615권까지 있는데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2012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도 전에 한씨 어머니는 성화사에 가가지고 그 말씀 선집에 나와 있는 어떤 문구는 빼라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연합의 그 협회 본부에서는 594권에서 594권 이후에 모든 말씀 선집을 다시 회수하라, 다시 이제 반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는 다시 바꿔서 다시 냈어요. 다시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 바꾼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한씨 어머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말씀, 아버님이 어머니를 키웠다는 말씀, 그런 것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진님에 대해서도 말이 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2009년 2월 16일에 하신 말씀인데 원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원절까지 몇 년 몇 달 남았냐. 만일에 어머니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스스로 다 했다. 어머니 대신해서 내가 했으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그런 걸 안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원래 이것이 607권의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원본에는, 그런데 새로운 607권 원래 이 주변의 내용이 302페이지에 많이 바뀌었으니까 페이지 수가 바뀝니다. 302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14권 121페이지에 원래는 원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자신을 복귀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새로 출판된 614권에는 그 말씀이 물론 삭제됐습니다. 다른 그 주변의 말씀은 71쪽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만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도 전에 아버님 말씀 선집까지 손을 대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본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무후무한 보석을 가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사람들 노래는 됐고, 그래서 이제 8대 교제 교본이 아니고 이제 한 시어머니의 3가지 경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8대 교제 교본은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천성경이라는 책은 있지만 아버님의 천성경은 아닙니다. 빨간 천성경이에요. 빨간 천성경. 빨갱이 천성경. 그러면은 과연 참부모는 하나일까요? 가정에 나와서는 계속 참부모는 하나다, 참부모 하나다, 참부모 하나다, 이제 뭐 연불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아버님의 천성경을 이제 새로 출판하고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차 전위국 헌법에는 3가지 경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시 어머니의 천성경, 그리고 잠부모경, 그리고 평화경이라는 것. 아버님의 8대 교제 교본 중에 지금 빨간 줄이 있는 것은 아예 없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 선집, 그리고 이제 원리 강론도 앞으로 내용이 바뀐다 그래요. 이제 뭐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론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신학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천성경은 바뀌었고, 즉 가정 맹세도 바뀌었고, 그리고 평화신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정 정규에 들어가는 문도 없앴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주인, 효통의 주인,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정도 다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님이 이제 이대왕님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 심하게 말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은 여인이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문화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뢰죠. 아주 뭐 최고 불효자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면은 마리아가 그 책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결혼 안 시켜주고 뭐 딴 집 그 결혼식만 그 챙기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야 이제 포도주가 그 없어졌으니까 이 물을 갖다가 좀 포도주로 바꿔보라 이런 엉뚱한 내용까지 그 예수님의 그런 권한을 자기 개인적인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메시아니까, 네가 그리스도니까, 뭐 이 물을 한번 포도주로 바꿔보라.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건. 예? 그러니까 책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까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형제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이고 내 그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4절 그리고 이제 이 날에 나를 부정할 것이다. 그 베드로에게도 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연합은 아버님의 후계자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아버님께서 정하신 그 혈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혈통이 아니고 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 아니고 법통이다. 법통이면은 그것은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최고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앞으로 그 최고위원회를 그 중심으로 그 통일교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님의 상속자 후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분명히 그 잠부모님의 권한을 전수하셨는데 그리고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한씨 어머니가 그 옆에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전수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한씨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그 말씀도 대신자 상속자이신 이대왕님에게 상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 사람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법통이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님, 국진님에게 빨간 그런 X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아주 마음 아픈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어디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아버지는 나 아니면은 청평에만 올 것이다. 이해하냐? 너희들 가운데 그것을 몰랐던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설명됐다. 이렇게 2012년 10월 25일 한씨 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 있는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냥 어떤 특정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00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주 나타나세요. 로마 교황한테만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 신학교 졸업 안 하면은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때 기독교 사람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 그 죄인에게도 나타났어요. 죄인에게 나타났어요. 아버님은 마음대로 나타나시는 것이지 어머니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나한테만 나타나시오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예? 여보 나한테만 오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아버님 마음대로예요. 아버님 마음대로예요. 예? 여러분도 아버님 꿈을 꾸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이제 그 권력과 권한을 다 자기에게 집중 자기만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 독재자예요. 독재자. 아버님 그 얼굴까지 이렇게 X를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그저 가정연합의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8대 교제 교본은 이제 어머니의 3대 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20분보다 조금 더 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일국 국가도 이제 전일국 국가가 아주 그저 엄청난 노래예요. 그것이 그저 영광의 은사. 저도 처음에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 계실 때, 흥남 감옥에 계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을 그런 살아있는 생명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까? 사망에서 깨어난 이 한 존재, 깨워진 그 자체에 품격 안길 때, 사실 이게 엄청난 노래입니다. 그것을 어떤 음악 선생이 그 쓴 저 가사를 바꿨으니 참 그리고 아버님께서 정하신 대신자 상속자는 어머니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해고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연합의 헌법에는 아버님의 후계자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을 버렸습니다. 아버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성경, 그러니까 자기들의 새로운 전성경 아니죠. 가짜 전성경, 빨간 전성경에서는 영어로 Heavenly Parents입니다 라고 직접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 식구들은 이거 S 붙이는 것을 아무리 거북해서 많이 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복수로 부르는 게 이상하니까 사실 이상하죠. 그러나 분명히 자기들의 가짜 전성경에는 Heavenly Parents이라고 가로까지 영문 표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내고 있어요. 아무리 식구들이 아니다 S가 없다 해도 사실 그렇게 자기들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송화식 때 이대왕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했다고 이제 잘린 거예요. 하늘 부모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님이 화를 내고 그렇게 했답니다. 잠깐만요. 너무 빨리 넘어갔네. 왜 헤븐리 페런츠인가라는 것을 앤드루 윌슨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Because the Jewish and Christian Bible was mainly written by men 잠깐만 from 거기 a 스톱. male point of view. 잠깐만 스톱.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의 성경은 남자들의 입장에서 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We don't get much help from the Bible in understanding Heavenly Mother's side. 잠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늘의 어머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성경에는 도움이 되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or Heavenly Mother's heart, 또 I should say. 하늘의 어머니의 So, 심정에 대해서. At the fall, 그래서 we read 타락 때 in Genesis 3:16 that God cursed Eve. 그 that you're 창세기 going to have 3장 pain in 16절에는 childbearing. 하나님이 해와에게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출산할 때 고통을 겪는다든가. 그러니까 해와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That might be 창세기. one way that God relates to human beings, but I doubt that that was Heavenly Mother's 그러나 attitude. 그것은 하늘 어머니의 그 the 자세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어머니는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 계속. The Christian Bible was mainly written. 그런데 그 성경이 남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We don't get much help from the Bible in understanding 이거 Heavenly 다시 Mother's side.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네. 계속하세요. Or Heavenly Mother's heart, Yeah. I should say. So, at the fall, we read in Genesis 3:16 that God cursed Eve, said you're going to have pain in childbearing. In other words, God came down real hard on Eve as a sinner who deserved to be cursed. That might be one way that God relates to human beings, but I doubt that that was Heavenly Mother's attitude. 하늘 어머니는 그렇게 해와를 저주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빠하고 하늘의 엄마는 다르다는 거죠. 계속. Because 끝났어요? 끝났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어머니가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하늘 어머니는 억압을 받아왔다. 이제 이 남자들이 전성기를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윌슨 박사 지금은 완전히 바알신의 선지자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또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말을 윌슨 박사가 했냐면은 남자들의 싸움은 전쟁으로 이어가지만 여자들은 그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 평화를 만들고 남자들은 그 전쟁을 만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인 아벨에 대해서도 이런 경쟁적인 그런 이건 남자들의 생각이지 그것은 여자들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잘못된 것은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통해서 그 사랑과 심판과 그리고 용서도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도 주십니다. 그것을 완전히. 근데 윌슨의 페미니즘에 입각한 그런 성경 해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운 사랑을 주셨냐. 그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함으로써 이제 중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신학, 한 학자 신학하고 그걸 이원론이죠. 한 학자 신학의 이원론하고 원리, DP는 그 디바인 프린시플 원리 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현재 한 학자 신학의 그 본질은 하나님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원론의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한쪽도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한 학자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해서 원리는 하나님은 이성 성상의 화합제다라고 중화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상과 형상이 이제 일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과 은은 이차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번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정과 이제 정과 이성과 그리고 정지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구가 어떤 가정연합에 속하는 여자 식구가 펜저 박사에게 쓴 메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엉뚱한 내용이고 너무나 그러나 이 가정연합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펜저 박사가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Dear Richard, 이렇게 메일 내용을 시작합니다. 리차드, 사랑하는 리차드에게, 지내하는 리차드에게 어머니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계속 억압을 받고 있다가 2006년에야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등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이제 동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다. Naturally, 자연스럽게 물론 거기에는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안에 마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마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6전년 동안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누구하고 공유하려고 해도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6전년간 이거 무거운 짐을 자기가 혼자 지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책임지자, 이거 같이 지게 하자 하고 싶은데 이 어머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 차이가 있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이거 공유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혼해야 되는 것인지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해석입니다. 네, 일반 가정연합의 일반 식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 식구 사이에는, 서양 식구 사이에는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가정연합에서 한시 어머니가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학이고 원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신학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새로운 종교이지 참 아버님의 통일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생여교, 이원론 하나님을 믿는 독생여교입니다. 자, 독생여, 이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자기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14년 7월 1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통 천화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5일 날 영평 리조트에서 내가 잘 보이냐? 너희들은 나하고 조금 다르네. 한번 너무 빨리 갔나? 그렇죠. 오케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다. 왜냐? 왜 행복하냐? 나 독생녀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원로 축복 가정들은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아버님을 여러 면에서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로 가정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이제 6천년 만에 사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003년 10월 1일 날 훈독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장의 부인, 천사장의 신부가 복귀되지 않으면은 해와의 입장을 찾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부가 사탄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으면은 인류의 복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한씨 어머니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면은 그러면 한씨 어머니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 한씨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복귀하고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사실 한씨 어머니의 새로운 독생녀 신학입니다. 사실이에요. 한씨 어머니는 내가 원죄 없이 태어난 메시아다. 아버지는 원래 작년 12월 25일인가 작년 말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전정궁에서. 내가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고, 그죠? 아버지는 원죄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다. 원죄 있게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원죄 있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16살 때 그 독생자의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유받았지만, 그 사명은 뭐냐면은 이 많은 인류 있는 중에서 독생령을 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었다. 그리고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다. 그건 실수였다. 나를 만날 때까지는 이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재성길이란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문제 만들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함으로써 아버지의 원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 했어요. 원리를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는 식구들이 얼마나. 또 한씨 어머니는 Nobody educated me. 나를 교육하는 사람 없다. 2014년 10월 27일 아무도 나를 교육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녀를 교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섭리 역사 그리고 그 단감 단감 복귀 섭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 원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냥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힘으로만 내 힘이 있어야 재림제로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라는 말이 이제 통일세계 8월 24일 날 그 9월호에 냈습니다. 그 비교해서 아버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혼식 다음 그 처음 7년은 내가 어머니를 그저 하늘적인 하늘의 교육을 하면서 어머니를 그 키우는 기간이었다라고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외에도 아버님이 그저 어머니를 키우신 구절이 많이 나오죠. 자, 영어로 하면은 Nobody educated me. 그러니까 nobody가 나를 교육했다. 이렇게 한시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과연 이 nobody의 정체는 뭐냐? nobody가 나를 교육했다 그러니까 이거 영어의 그 문법이 여러분 알죠? nobody가 나를 교육했다. 그러면 이 nobody의 정체가 누구냐? 자, 여기 그 왼쪽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 nobody입니다. nobody가 나를 교육했다 그러니까 조금 유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니까 웃어야죠. 이거 울지 않으면. 자, 그 아버님이 왜 노하셨을까요? 2012년 1월 18일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중궁에서. 네, 그것은 그저 김효남 씨가 그저 주례하고 그저 그것은 한씨 어머니와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과의 그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신과의 결혼식이었어요. 아버님은 거기 안 계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그때 여수인가 그 거제도인가 계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즉시 그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1월 19일 훈독회에서 아버님은 한씨 어머니와 4명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윤종로, 석준호, 김효율, 황성저 이 4명이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앞에 서서 그리고 절대 복종을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또 이제 따로 행동하면은 이것은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2년 1월 19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그때 참석하신 분의 메모를 근거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인데 가정연합에서 만일에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훈독회의 동영상을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영상을 봅시다. 2012년 1월 19일. 그것이 이제 펜자 박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연합의 미국의 말콤 협회장이 나와 함께 그런 탄원서를 한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때 1월 19일 훈독회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메모를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천지인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닌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로 행동하면은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죽음과 망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아버님에 응하지 않고 그냥 어머님 주변을 돌고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안주에 대해서 어머니의 한씨 어머니의 그저 고향이죠. 안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한씨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어머니가 못 된다. 이렇게도 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도깨비처럼 자기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같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참자녀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고 나와 다른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2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어머니를 따르고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뿌리가 없는 도깨비다. 이제 하늘의 아버지가 아주 고독한 아버지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말이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이제 아들도 딸도 없다. 어머니가 자기 노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효진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옆에 앉았던 어머니를 보고 이제 일어서서 그 앞에 아버님을 향해서 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4명의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을 부르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절대 복종하도록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것을 확인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또 낮에 하나님과 밤에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님께서 완성급 성혼식을 연기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님, 그러나 그와 열흘 후에 원래는 있을 예정이었던 성혼식이 1년 연기되고 결국 아버님께서는 그것이 있기 전에 연결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6월 16일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2012년 6월 16일이면은 정확하게 약 40일이죠. 아버님 성화까지 이제 40일 남긴 날인데 아버님께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님을 내가 길러와서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 멋대로야, 제 멋대로. 예.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아버님의 그때 심정을 그때 몰랐던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얼마나 아버님께서 얼마나 괴로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어머니가 없다. 이제 문청재 아내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씨 어머니가 많은 말을 했어요. 아버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씨 어머니의 말 중에 아버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2015년 12월 6일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나를 만났습니다. 축복 가정들은 나를 위해서 있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2017년 2월 25일
대학생 1200명 앞에서 나는 이 길을 57년간 홀로 걸어왔지만 여러분은 1200명이 있지 않느냐. 혼자서 걸어왔다. 혼자서 걸어왔다. 이렇게 옆에 분명히 누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노바디가 있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던 사람은 나밖에 없다.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하고 나중에 붙였어요. 나밖에 없다.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하고 라고 예수님도 좀 나중에 붙여지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잘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언급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그 킹스 리포트에 나오는 강현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강 회장님이 한 번 말씀하셔도 아버님을 간증하세요.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하세요. 옛날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하셨다. 이런 그 심정이셨다. 그러니까 강 회장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지금까지 한시 어머니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회장님이 이제 아버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님을 훨씬 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정옥 회장님이 그 본체론을 전 세계 축복 가정들 앞에 강의하라고 아버님한테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여기 오셔서 또 하시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2016년 10월에 본체론 3일 수련회를 한국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는 참 아버님과 함께 있어야 참 부모다. 아버님만이 메시아이시다. 어머니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어머니가 말하는 독생녀는 존재하지 않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참부모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브랜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축복 반지에 한학자라는 이름만 넣고 아버님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성함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버님의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천정궁이라든가 한남동 수련원에서 그저 아버님의 그 원래 있었던 그저 아버님의 사진을 내리고 자기가 이제 봉을 가지고 이제 황제처럼 서 있는 그런 사진을 그 자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브랜드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브랜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또 81년만 해도 어머님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것은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할아버지보다, 자기 오빠보다도 나를 믿었다. 나를 100% 믿었다. 그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모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하고 그리고 이제 확고하게 그런 입장을 세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변한 자세를 지켜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아주 훌륭하다고 아버님한테 칭찬을 받으신 분이 왜 이렇게 바꾸고 왜 이제 그 왕위를 창탈하고 그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메시아의 부인은 가장 축복된 자리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도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을 때 한시 어머니에게는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련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련이 뭐냐면은 자신의 혈통을 부정하고 아버님의 혈통 앞에 굴복해야 되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님의 혈통이라는 것은 아버님께서 정하신 대신자 상속자 앞에 자기가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자 상속자에게 맡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한시 어머니는 이제 정말 이제 참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때 그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의 입장에 있으면서 여왕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입장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정했으면은 그런 자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 주장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김현남 씨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어떤 때는 그 어머니에게 심하게 하셨죠. 그것은 아버님께서 복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시 어머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김현남 씨를 비롯해서 그런 것을 이용했어요. 원래는 이제 어머님이 그런 것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너무 하시네요. 불쌍합니다. 이제 우리도 어머니에게 동정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문제였어요. 아주 문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김현남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81년만 해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오빠보다도 아버님을 믿었던 한시 어머니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를 못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다수로 할 수는 없어요. 한시 어머니가 자기가 해화가 자기 판단으로 그때 이제 타락을 피했어야 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한시 어머니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야 너희들은 틀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한다면은 그쪽으로 가라. 여기 나오지 마. 해고한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버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참 어머니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또 송화식 때 후계자 상속작을 세우고 자기는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천일국이 이제 한국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한시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책임으로 다 이거 전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죄를 졌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대상이 되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과 가인 아벨을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의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의 유업이 그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연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복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 여기 안 오신 분들 많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였나요? 2대 왕, 3대 왕 앞에 경배를 하고 이제 앞으로 2015년 4월 26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메시아의 혈통 앞에 굴복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어요. 그것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것이 연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성공적으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준이 왕이 되면은 그러면 연하님이 그 앞에서 경배하면은 이제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2013년 마지막으로 미국 협회장 자리에서 해고 당하면서 어떤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2년 후에 어머님의 반란을 이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침묵을 깨고라는 설교죠. 2015년 1월 18일 설교였어요. 그날 사실 사탄의 힘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그럴까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고 온도가 약간 섭씨로 0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식구들이 오고 있는데 저는 일찍 왔으니까 이제 교회를 열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을 출발한 식구들은 거의가 못 왔어요. 왜냐면은 온도가 갑자기 내리고 I-84 이 84호 고속도로가 완전히 얼었어요. 완전히 스케이트장이 됐어요. 그때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이제 위험해서 더 이상 못 간다. 위험해서 못 간다. 우리 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야 된다. 이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때 완전히 다른 차도 다 올스톱되고 고속도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참석하고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원래 여기에 그때도 지금은 거의 채워지지만 그때만큼 해도 이제 한 50명 정도였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절반 정도가 여기 왔어요. 일찍 온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설교였으니까 사탄도 그렇게 사람들이 못 오도록 한 거죠. 근데 그때 그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전에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세계적으로 세계 모든 식구들에게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아들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막내 아들로서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신자 상속자의 입장이고 대신자 상속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고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고마운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한번 박수를 칩시다. 감사합니다. 이대왕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통일교가 자신을 이제 비판하고 욕할 것으로 물론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신 상속자로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그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영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중 삼아가지고 다시 해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중 삼아가지고 전부 다 명령계톤 한계토로 해야 돼. 그런 통일교 전체에 있어서의 세계나 한국 중심 사고가 중 삼아가지고 중심이 쭉 고정할 만큼 앞으로 전부 다 거기에 내가 하던 대신을 맡겨줄 거라고요.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신앙 체험으로 보나 뭐든 보나 형진이 수준을 넘어설 사람이 없어. 알겠나?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형제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런 동영상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는 그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도 자기들이 만든 동영상인데 이제는 아버님이 그런 심정으로 남기고 하셨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뒤로 갔네요. 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한시 어머니의 실패를 다시 복귀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예. 방금 보신 동영상이고, 그러면은 이제 독생여교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생여교의 미래. 이것은 분명 그 새로운 종교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는 그리고 종교이고, 그리고 참 아버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왜곡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것은 또 그 어떤 이원론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어머니가 그 하늘의 아버지보다도 더 위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입니다. 최근에도 한씨 어머니가 나는 아버지의 위를 갈고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16세기까지는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접할 수 없게 했어요. 그것은 라틴어로 다 하고 이제 그것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하는 것도 금지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도들은 신부님을 통해서 또 교황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가정연합도 지금 이 독생여교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서만 참품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씨 어머니를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도 원죄가 없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한씨 어머니를 또 믿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통일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일성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예. 2015년에 진묵을 깨고라는 설교 이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참 아버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정하신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대 이제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가 지상에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화입니까? 책임과 자유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절대성의 교육 이런 것이 통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묵을 깨고 이후 2년 만에 3천 가정 약 1만 명이 참 아버님의 고난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성탄절까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0개국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진묵을 깨고라는 설교가 없었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뭔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역시 그렇구나라고 해서 아버님 고난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작고 또 가정연합하고 이 독생여교하고 비교하면은 돈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50년간 훈련하신 분들이 거의가 독생여교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님이 다시 이제 훈련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교인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돌멩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님이 다시 이제 원래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님은 우리를 이제 세우고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벌써 결정난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도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사탄은 이제 일시적인 승리가 있어도 영원한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님은 성공합니다. 자, 아버님께 우리가 박수합시다. 감사의 박수를 합시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